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시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 본인은 가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장신구를 떼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청을 드리자 등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걸어가자라고 다짐했었던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아까 살펴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첫 번째 돌판 기억하십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에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두 들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두 돌판에 새겨진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가 기록된 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뿐만 아니라 계명들을 보시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견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계명의 핵심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해서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올가매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벌이 어떠한 벌인지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존재가 어떤 걸 할래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복 받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당연한 선택을 이 백성들이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복 받는 계명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분노가 폭발할 만하죠. 결국은 손에 들고 왔었던 그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박살내버립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분노를 가라앉히신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과 다시금 언약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만 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주변에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허락받은 모세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도 짐승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리신 조치죠. 그리고 새 돌판을 주시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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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스스로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데요. 이것은 잘못 기록되거나 단순히 강조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스스로 있는 자, 절대자이시죠. 그리고 그런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눈앞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의외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필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모독하는 짓을 비록 했지만 여전히 그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을 놓지 못하시고 지금 다시 품으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모세는 33장 3절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34장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백성들의 그 목이 뻣뻣한 교만하고 이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돌리셔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안심시키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조금 길긴 한데요.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전에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놀라운,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그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대신 단서를 하나 다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34장 이 12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그 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지내다 보면 그 땅의 우상들마저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 땅의 풍습에 젖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고 따라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땅에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의에서 느헤미야서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본문이 이 출애굽에 대한 이 회상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완료한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서 9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죠. 광야를 이동할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을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다 제공하셨고요.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땅도 그냥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주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오히려 마치 하나님을 더 약올리는 것처럼 반역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감싸시고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백성들, 정말 말도 안 듣고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멸망시키고 다시 만들었을 겁니다. 너희 이제 필요 없다. 너희는 우주의 먼지가 되어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러고서 말가 잘 듣는 백성을 새로 만드시면 그만이죠. 또 그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또 없애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시면 또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이 뭐라고, 이 인간들이 뭐라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지, 그 깨어진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까지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그것도 완전히 인간의 편의에 맞춘 그런 언약을 기어이 하고자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 복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혹은 의식하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지었던 그의 그런 우리의 죄의 행태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에 기록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모세가 취한 이 행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8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사여타권을 완전히 그분께 맡겨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 그분이 하신 그리고 하실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높여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우리가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인내와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 극치가 바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을 것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긍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화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오만하고 포용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씩 교류하고 타협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 관대한 척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리되지는 않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적과 베푸신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긍휼로 품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엎드려 경배함은 물론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반응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되겠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비록 힘들지만 매일의 투쟁을 감당하며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쓰는,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가사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 사랑을, 원래 주셨던 그 사랑을 거두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처럼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좌절하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지 않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으로, 그 노력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주님 자비하심을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렇지 않을런지요. 주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역시도 하나님 그렇지 않을런지요.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약해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놓친 적이 없으시고 주님 내려놓으신 적이 없는 그 사랑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결과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세상과 섞이는 주님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거룩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우리가 그 투쟁과 주님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투쟁을 이어나가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끝내 승리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아 주님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발버둥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며 포기치 않으시며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런지요.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심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함에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투쟁하며 주님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룩한 투쟁, 거룩한 발버둥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매일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 이후에 또 환우들을 기도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또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많은 배신에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그의 당연한 반응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가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우리 김민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또한 계속해서 주님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돌보